말씀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세절 사이에 드러난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다른 말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 근거와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의 실체, 우리 영적 신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앞부분 제일 먼저 다룰 부분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난예배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또 성경이 아주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역사이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인 행복과 평강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 찬양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를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거하시고 성령의 그 양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신분을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표, 그걸 딱 찍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 이제 감리교 교리와 신학에 의하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새로워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들이긴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육체 욕망, 죄에 불복당할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거를 가능성이라는데, 가능성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위험성이라는 말이 맞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역사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스러운 교회 안에서나 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때로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주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본다면 성령 역사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욕망에 빠질 위험성이 아직 있고 죄에 빠질 위험성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지배와 다스림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한일서를 돌아보면 요한일서는 이렇게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분명히 양면성, 죄를 지을 가능성, 육체 욕망에 굴복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실체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또 주님이 요한사도라고 하는 한 종을 통해서 주신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실천해야 한다. 요한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생각, 마음, 말,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 또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반면에 짓는다고 하는 그런 걸 몸으로 실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또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 벗어난 일들, 뜻에서 어긋난 일들,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체의 욕망에 굴복될 위험성이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실천하는 게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면서 무슨 은혜를 또 주셨느냐? 여기가 우리가 주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제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새로운 능력이 임해서 또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의의 세계로 거룩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순간적인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 죄 상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죄 대수있으면 죄지 않으면서 의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한에서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워졌고 또 새로 태어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일서의 주제 중에 하나 큰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요한일서에 의하면 영적 교제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체로 성도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놔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유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지 자, 우리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도를 성도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좀 혼란이 왔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다른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가?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굳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 사랑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것을 오늘 좀 본문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여기 보니까 16절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그걸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여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이제 어떤 죄의 영향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행복하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각종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순결한 사람, 가장 희생적인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죠. 십자가에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냐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도 없지만 당신의 모든 탄해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 모범은 본받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 오늘 16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와 이로써 사랑을 알고부터 마땅하니라까지 연결시켜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 가장 희생적인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에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의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정도를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이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 똑같이
이 머리를 그다음에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걸 넘어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다음에 경험하는 거. 특별히 여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알고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경험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론 여기 이제 그렇다고 여기 인간의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갔냐,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동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의 어떤 신앙의 특징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리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몸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압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 암 때문에, 그런 지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곧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단어에 의하면 빚졌다, 빚을 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10만 원을 꿨다고 한다면 10만 원을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10만 원은 이거 법적 처벌 받습니다. 안 갚으면. 그러니까 빚을 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의무다. 그래서 결국 이 마땅하니라는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는 내가 만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세 번째 이유가 되고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18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 양심에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재물, 재산, 돈 때문에 내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쓰기에 남아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남을 도와줄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 환경을 갖춘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나 볼 때 자기 생활하기 충분하고 남아서 남을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내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심지어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환경이나 지위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들을 사랑할 형제들에게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형제 궁핍함이라서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되는
내가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궁핍함에 해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여기 닫으면이라고는 폐쇄했다, 없어졌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도와줄 여건이고 환경이 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시겠느냐. 이게 질문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남을 도와주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도도 계획도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좀 심한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렇고 멘붕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힘들면 우리 생활이 어쩔 수 없으면 그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뭐 이제 어떤 때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좋은,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예배를 늘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형제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이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빚진 자의 심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형제사랑. 그리고 만약에 환경과 조건이 되었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 돕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 오늘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을 18절 말씀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이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죠. 18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성령 인도와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일, 금지해야 할 일인데 18절 상반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로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듯한데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의지도 없는, 계획도 없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좀 속된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홀고 굶주리는 형제를 보고도 옷을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을 준비해 주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다시 한번 전제해드리면, 오히려 이제 말로만 하는 사람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차라리 말만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 여기서 그 이제 사랑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사랑이죠. 행함.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천하는 그 사랑.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건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헌신하듯이 우리도 섬기고 희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설사 예수님처럼 우리 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또 어떤 때 교회를 향해서 죽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정도로까지 사랑한다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랑이긴 하지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대단한 은혜 속으로 또 대단한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간 분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뭐 선프란시스 같은 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또 뭐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그렇게는 못하겠죠. 웬만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웃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여기에서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위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으로 보여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각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은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인간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 행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거듭나가는,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